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어르신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다는 게 이게 참 개면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청주교회 왔을 때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막 쏟아내고 간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세 편의 설교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 다 설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세 편의 설교 남겨놨는데 언제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1, 2, 3탄을 내리 쏟고 간 적이 있어요. 기억이 좀 나시면 은혜인데 안 기억하시는 게 더 은혜예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증언하시듯이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하늘로부터 내리워지는 만나 그 최고의 상차림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식탁에 대해서 아주 쉴 새 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몹쓸 이집트를 오히려 동경하면서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못한다며 거세게 반기를 듭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얼마나 괴로웠던지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실려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의 절박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망설임 없이 고기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 아니 20날을 넘어서 말씀 그대로를 빌리면 한 달 내내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죠. 잘 보세요. 장정만 60만. 히브리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함께 길을 나선 허다한 잡족까지 포함하면 좋기 2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짐작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도시 인구를 제가 쭉 네이버를 통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구시 인구가 전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다 포함한 대구시 인구가 238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대구시 인구 통째 옮겨가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마저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아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불호령이 떨어져요. 잘 아시죠?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보내셔서 냄새만 나도 구역질이 나기까지 그들이 실컷 먹습니다. 그럼에도 기이하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핍절한 상태였습니다. 보세요. 영적 유아들이었던, 그러니까 하늘 나이가 어렸던 그들은 40년 내내 이렇듯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10번이나 아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매를 맞아요.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어나갑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망함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탄식처럼 고기를 잘 챙겨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들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던 세 사람은 이들과 전혀 달리 그들이 살았던 같은 광야에서 아주 강건하게 살아남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이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면서 종살이로 학대받고 있었던 동족을 에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장엄한 업적을 남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냅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85세 나이에도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에 능해서 견고한 산지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문을 제기할 줄 몰랐던 이 영웅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가슴에 달고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막의 차디참과 어둡고 캄캄한 먹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히시고 노기심에 감동했고, 한낮 떼약볕을 구름기둥으로 그늘지게 하심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 만나를 눈처럼 내려주시는 인자한 기적에는 경외함으로 자신들을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와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계산서와 세상의 계산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예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달리 가난한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 있는 자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디트로히 본회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최고의 지름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니, 느헤미야 9장 21절의 말씀 그대로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토마스 왓슨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신 자녀들을 제쳐두고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그분의 긍휼의 은총을 비추게 되거나 감추어 두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분의 손은 변함없이 강하시고 튼튼하십니다. 늘 부요하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모진 세월을 겪은 자처럼 좀 어른다워져야 됩니다. 한순간도 의심하거나 불인해하지 말고 내 삶 전부를, 아니 내 삶의 경영 모두를, 그리고 내 믿음의 길, 내 사역과 헌신의 길 모두를 전능자이신 그분께 송두리째 맡기셔야 됩니다. 늘 고백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은 구별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주의 일을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감당해 가는 동안 행여 누군가가 업신여기고 혹 여러분을 푸대접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섭섭해 해서는 안 됩니다. 눈 질끔 감고 묵묵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음을 내 안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다시 내 안에 품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초대교회는 사도, 집사, 그리고 성도 가릴 것 없이 피 뚝뚝 흘리면서 주신 사명에 자신들을 송두리째 내어놓았습니다. 화형장도, 도수장도, 기름감아도, 심지어는 톱날로 켜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끝이 설사 벼랑 끝이라고 하더라도 그 벼랑 끝에 서기로 결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주님의 끝내기의 안타 한 방이면 세상은 끝장납니다. 결판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3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수욕으로 배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물의 찢기로 낮추고 가진 전부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흔연히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도 그 부르신 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기쁨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난날 너무도 시리고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를 만져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만져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한 가지의 소원, 곧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르는 참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그 어떤 경우에도 짧아지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손, 그 능하신 팔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지난날 광야에서처럼 임직자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청주교회 위에도 응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항존 직분자로 세우심을 입은 여러분들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이 든든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교회에 가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 차근차근 성취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가는 기쁨, 그리고 이 청주 공동체가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갑절이나 더해지는 이러한 복을 좀 함께 받아보시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 때 로열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십시다. 주여 받아주소서. 제 모든 자유를, 제 모든 기억을, 제 모든 이성을, 제 모든 지식과 은사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본디 모두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청하오니 마음껏 써 주소서.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 이루소서.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임직받으시는 여러분, 임직받은 자리에서 함께 다짐하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 모두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본디 모두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원하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일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고쳐 세우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